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에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는 이제 야곱이 지난 시간에 에서와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족장의 가정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이 굉장히 소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복을 받고 이스라엘로 계명한 그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제 또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던 그 할례를 이용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칼로 죽임으로 보복합니다. 그 성의 짐승과 재물을 노략질하고 또 그것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좋은 교훈을 하기도 바쁜데 어떤 종교적으로 그렇게 유익이나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닌 것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훨씬 다른 시각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의 어떤 호기심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자연적으로 생겼던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에게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이 전체의 중요한 질문으로서 이 창세기의 기록을 읽어야 되는 그 중요한 관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 사건은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하나의 수치스러운 해프닝 정도가 아니고 보다 중요한 내용을 안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창세기 34장 9절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것은 지금 그 세겜 지역의 그 하몰이 야곱에게 너희와 우리가 한 나라가 되자, 한 민족이 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 길을 떠났던 이 야곱이었지만 그가 정착한 곳은 그가 원래 가야 했던 곳 그 베델이 아니라 지금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장차 주실 땅 내로 지금 야곱이 돌아온 것은 맞지만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 그가 지금 터를 잡고 거기서 오랜 시간 머물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그 야곱이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그 다른 이방 족속들과의 그 경계가 느슨해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속에서 굉장히 강조해온, 특별히 이 족장사와 이스라엘의 형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강조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바벨탑을 못 쌓게 하셨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시면 1절 이하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주인이고 사람들이 내용인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파멸 밖에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모든 인류가 그래서 파멸로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막으신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민족을 이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서 형성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민족과 민족 사이의 구별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 나라와의 구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그 종을 불러서 자기 본토 친척 집으로 그 종을 보내어 며느리를 얻게 하고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근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디나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세상과 구별된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구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은 미워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하는 이런 어떤 민족적, 종족적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목적하시고 내용하시는 나라와 세상의 것이 내용이 되고 사람들이 근거가 되고 저들의 소원이 목표가 되고 하는 것과의 구별의 확인으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야곱과 오늘 그의 아들들은 전혀 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상처난 그들의 자존심과 오직 복수심으로 그 세겜섬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노략질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4장 그 마지막 부분 30절에 가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그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던 이유는 그 땅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들이 자신을 칠 것이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집이 멸망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떨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신자들의 인생 현실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정당한 신앙 행위가 아닌 그저 우리들의 본성적인 반응과 혈기가 우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어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들로 인해서 신앙에 대하여 성경이 설명하는 그 위로와 그 가치를 우리가 놓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그래서 스스로 자학하고 체념하는 그 신앙의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 전체의 어떤 사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셔서 5절 이하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5절 이하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조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깨우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드신 것이다,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쓸만한 것, 어떤 가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증폭시키거나 그것을 육성하거나 또는 거기에 보상해서 이런 구원이라는 혹은 신앙이라는 그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의 빛을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었던 것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름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량이 있어서 그것에 불을 그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복음을 그 구원을 믿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우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만드셨듯이 너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수종 들러온 종이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내용들, 구원과 믿음과 같은 이 기독교의 내용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고 우리라는 그 질그릇 속에 들어온 보배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보배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가졌지만 내가 보배를 생산했거나 내가 보배가 된 것이 아니라 보배를 소유한 우리가 그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8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로마 제국 하에 이스라엘은 그 식민지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 정치적 종교적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저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순교 위에 싹을 틔우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신기하게도 기독교는 죽음 위에 그 부활의 생명을 싹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질그릇인 나밖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면 그 질그릇이 깨져서 보배가 더 드러나게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것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들은 보배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오히려 그 질그릇이 깨져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 보배가 더 빛을 발하고 더 분명하게 증거될 뿐이라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왔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그 순교의 역사를 가졌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어떤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도 그 보배를 파괴할 수 없었고, 질그릇 밖에는 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깨면 오히려 그 속의 내용물이 더 빛을 발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개인의 생애 속에서 확인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적인 세상의 세력과 물리적인 핍박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내적인 환경은 우리가 보배를 갖고 있지만 이 질그릇 자체는 병균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본성적인 죄성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다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뿌리 깊은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죄의 영향과 죄의 부패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신앙적인 실패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알며 교회 안에서도 이 일로 제일 많이 시험을 받곤 합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집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같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런 것을 하루에도 12번씩 더 경험을 합니다. 주를 위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일을 하다가도 순간 화가 나기도 하고 체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뒤돌아서서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성도들을 만날 면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복잡한 경험을 늘 지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내가 보배를 갖고 있으니까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최소한 스테인레스나 유기 그릇쯤은 됐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와 그 권세와 영생을 가졌는데도 왜 세상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억울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소원을 가졌는데도 왜 내가 내 안에서부터의 그 부패와 내 안에서부터의 그 무력함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남모르는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아픔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순교라는 것이 그 질그릇이 깨져서 보배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내부적인 싸움에서도 우리의 부패함과 무력함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보배고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적으로도 승리하는 자로, 권력을 가진 자로, 휘두르는 자로 세상 앞에 세우지 않으시고 내적으로도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질그릇임을 확인하는 그 실패와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 좌절을 더 많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곱에게 있어서나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저들은 전혀 어떤 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 이 일들이 저들에게 나는 그때 어리석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질이 낮아 세상적으로 밖에 반응할 줄 몰랐다라는 그 자기 확인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슴을 찢고 주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은 순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는 우월감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림받은 것이라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런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과 약속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소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모든 보상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인생을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는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완악함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베푸시기로 작정한 은혜와 자비와 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실패와 어떤 못난 것들도 우리에게 결국 좋게 결과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 하에 이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사람들은 교육 지상론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다 훌륭해진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을 좋은 조건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환경을 나쁜 조건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환경을 좋은 조건으로 쓰는 자가 있고 나쁜 환경을 핑계의 조건으로 쓰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탓입니다. 사람은 동일한 조건에서 누구는 오른쪽으로 반응하고 누구는 왼쪽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에서도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과 그 복되심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실패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와 인생을 힘있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며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좌절과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체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오직 한 순간도 못 살